오늘 2부 예배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좀 깊이나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데. 강단에 서면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윤리나 도덕 얘기, 십계명 얘기, 율법 얘기만 쭉 하라만 하다가 끝나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 손 벌려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오라, 이렇게 다 부르시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도 없고 상 받을 수도 없고 죄 많이 짓고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많이 깨달으셨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덧입혀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와 은혜 안에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 거룩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까지 오를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성도로 변화되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속속들을 아시는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된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구원을 찬송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점점 조금씩 변화돼 가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에 그냥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아주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띄울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로?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거룩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예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강대상인데 이걸 성구라고 그래요. 성물. 이 교회에 있으면 다 성물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성물로 취급받을까요?
성전 안으로 저 문을 통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물로 취급받고 성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때부터 성자가 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도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몰라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져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거룩해졌대. 성도로. 이 성물도 그렇다니까요. 이거 다 성구라고 취급한다니까. 이걸 성족이라고 그러고. 장로님 이름이 성족인데. 성족. 이게 저 바깥에서 보면 성정이라고 안 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의자를 저 바깥에 있으면 이게 성구라고 안 합니다. 이 성구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구라고 그래요. 그 논리와 똑같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거룩한 성자가 써서 붙여서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그들과 함께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애써서 자꾸 조금씩 얇은 편차씩 변화돼 가다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아멘. 그냥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죄인을 야 용서해 줄게. 그냥 그러면 안 돼. 죄값을 처벌받아야 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래서 그 아들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래서 죄를 처리해 주실 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아시는 겁니다. 지금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절한 것인데 너무도 치욕스러운 것인데 근데 요한은 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더래. 그냥 십자가가 의미 없는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그 속에 인류를 구원해내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더래.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척 믿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십자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하늘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자신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 얻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뭐라고 하죠?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를 뭐라고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그래. 아멘도 안 해주시네. 성자는 거룩사 성자를 넣어서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고, 그렇죠? 주일날을 성일이라 그러고, 성자를 붙이는 것은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성을 얻게 된 거예요. 거룩할 성을. 아멘. 여러분, 이 도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참 가감이 없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노출시키는, 조금도 꾸미지 않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 형편없는 놈이야. 나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죄가 나를 결박하고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더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노래가 되어 있더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성화돼 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천사가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소욕은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은혜로 덮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자신이 밉습니까? 밉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죄 안 범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또 죄를 범했어. 그러면 내가 미워요, 안 미워요? 내가 혐오스러워, 혐오스럽지 않아? 혐오스러워. 김철중이다. 그럴 수가 있냐, 임마? 응? 야, 너도 인간이냐? 자기가요, 혐오스러워. 자기가 미워. 그런데 이게 나쁘냐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야. 따라합시다. 자기 혐오를 느껴야 된다. 이게 자기가 부정되는 과정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어차피 내 의로는 구원 못 얻는구나. 자기가 부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와요.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면 그 사람 은혜 앞으로 오질 않아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고 너무 밉고 너무 가증스럽고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느낄수록 자기 부정을 하게 돼 있어.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은혜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은 자기를 부정해야 된대. 아직도 내가 팔팔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대요.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져서, 김철중이 너 46년 목회하면서도 요따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요따우냐? 혹은 내가 나 자신을 아주 혐오스럽게 느끼는 그럴 때마다 역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역시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텐데 고맙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놈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면 죄책 속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 발전해 가야 돼. 역시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나? 본인에게 자꾸 점수를 주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약간 그 사람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정돼야 돼요.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나는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이제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어요. 시몬이 초청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시몬은 바리새인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예수님 오셨음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참 역시 남다르네. 참 칭찬도 해줄 것이고 남이 인정해 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당시 인기 있는 분이었고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기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모신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왔어. 눈물을 흘리면서 왔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 그 여자는 몸 파는 창기로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볼 걸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 아니고 저 몸 파는 저 여자만 죄인인 것처럼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딱 알아볼 거다. 시몬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옥합에 주둥이를 깨서 그 옥합, 그 비싼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감사하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내 얘기를 들어라.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빚을 졌고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을 졌다. 두 종이. 근데 둘 다 안 갚아도 된다고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보 아니면 다 알지. 5천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더욱 주인한테 고맙죠. 그렇지. 이 여자는 자기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같은 죄인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탕감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나를 씻고 향유를 부어 나를 너는 죄의식이 별로 없어서 내가 올 때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내가 올 때 이 여인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너는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이 여인은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감사가 있었던 거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강한 거야. 죄 더 져가지고 은혜 더 받으란 말이 아니고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죄를 깊이 절감할수록 죄에 심각함일수록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설교는 딴 데 준비했는데 시간 다 됐네.
오늘 준비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2시면 마쳐드려요. 여러분,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러고 2부로 하는 거야. 2부.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구나. 2부 설교한 것을 이어서 연장해서 말씀했는데 마무리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 한 사람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 안으로 들여오내서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이 주간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내십시다. 이건 뭐 우리가 돈 수천억을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 바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르르도 눈물로써 목값을 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